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복되고 올바로 살아갈까?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검토 잘 못하고 그냥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작은 가전제품 하나도 사용하는 법을 잘 알아야만 기능 발휘가 잘 되고 편리하죠. 만약에 값진 고가품 기계라도 사용하는 것 숙지하지 못하면은 고장나고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알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세상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축복이며 귀한 일인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치 큰 용광로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남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이지만 되는 대로 적당히 살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영원한 목적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삶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엄청난 불행과 파멸을 당한 사람들의 탄식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만 이 세상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살아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중동에 갔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PLO 팔레스타인 PLO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암만으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PLO 지역을 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우리도 다 뉴스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발하기 앞서서 여행사에서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한국 측의 관계자들이 목사님들 PLO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무슨 조금 불이익당한다고 조금 옳지 못한 일 당한다고 그 사람들과 막 논쟁하거나 하면은 그분들은
성격이 격하면 총 그냥 쏴버립니다. 아무리 좀 어려움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잘 이해하고 참으십시오. 그런 교육을 아주 상당히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 일도 없이 잘 그 피엘로 지역을 거쳐서 요르단 암만에 갔다 우리 광야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조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비하고 중대한 그런 놀라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사에 보면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 세상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뛰어들었다가 큰 상처받고 심지어 꽃으로 말하면 아직 피지도 못한 여고생들, 10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살하는, 유서 한 장 딸랑 놔두고 자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볼 때에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며 우리가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불행한 일과 파멸이 오늘 누구에게 몰아닥칠지, 내일 누구에게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알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이 세상을 승리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지혜를 주십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만 가지면 세상을 이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원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 그는 참 역사상 영웅이잖아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는 마지막에 그의 말년에는 정적에게 유배당해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섬에 가서 일생을 마칩니다. 거기서 나폴레옹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권력과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나는 십계자고 저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죽은 나폴레옹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향락, 이 세상 죄악, 이 세상 정욕,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도 그를 돕지 않고 그를 버립니다. 아주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그를 버리고 짓밟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기같이 버리시니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왔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육신, 여러분 가진 이 몸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무성하고 하지만도 멀지 않아 가을 지나 찬설에만 그냥 다 죽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우리가 학교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뭐 자격시험을 치고 명예를 얻고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이 부를 누리고 이런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가는 꽃이 없다듯이 그 꽃은 반드시 지고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대구에 보면은 주한미군이 19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대구에 주둔합니다. 헨리 캠프와 헨리 조지 또 외곽에 미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군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살지만도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물 마시고 한국 와서 시장 보고 한국 와서 주말 지나지만도 그들은 철저히 미국의 통치를 받고 미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주둔하고 있지만도 이 세상 한 80년 우린 여기서 머물고 있지만도 우리가 통치받는 것은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입장인 것을 꼭 여러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은 내 신변의 모든 중요한 일은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의 신변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 죽는 것, 내가 이 땅에 복받고 승리하는 것,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내 신변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못 올라갈 줄 알았죠? 이보다 더 큰 것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음성도 참 주는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것 다 버려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것지만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것은 이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을 내가 버려도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세상을 버리는 것 같아요. 남이 보면 저 사람은 막 향락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이상하게 아마 금요일부터 얼마나 좋소 이 세상이, 그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주말 이 레저 이 좋은 세상을 왜 저렇게 경건하게 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이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러나 세상을 다 버렸는데도 우리가 받는 의미와 행복은 세상 사람의 누림보다 훨씬 더 진하고 더 가치 있고 영적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의 진리입니까? 이 세상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막 세상을 짝해가지고 세상만 죽고 몰사고 하면 그 세상이 자기를 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안 그래요? 세상은 사람을 실컷 사용하고는 짓밟아버려요. 그에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랑하다가 교도소 간 사람 봤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명령 듣고 사는 사람 교도소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또 불행이 진정한 불행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눈물과 고통이 다 어디서 옵니까? 세상을 사랑하다가 구속되고 불행해집니다. 요사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서류만 있는 회사 아무 공장도 없고 직원도 아무것도 없고 기계도 없고 종이만 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을 버진 아일랜드 은행에다가 예치한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구로 얘기하지 않지만 한국의 CJ 가면은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당신 며칠 후에 한다 예고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이 그 사람을 막 끝까지 일해야 되는데 세상은 실컷 활용하다가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영원까지 버리시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이 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폰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보다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실상은 내용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직무에 우리는 충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은 이 세상 것을 너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빠지고요. 세상 것 때문에 죽지 못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사용하지만도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야.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그만둬라 하면은 우리는 그날로 그만두고 하나님의 소집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이요, 세상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자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든지 거꾸로 들려고 가진 수단을 쓰지만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못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우리가 충분히 그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의 밥인 것 같아도 그게 놀라운 그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러 왔다가 스스로 저들이 다 멸망하고 일곱 길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 질병과 사고, 환난과 풍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 모든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도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는 그런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사고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요, 세상보다 능력이 셉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세력은 기껏해야 우리 발꿈치에 상처 정도 내지만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뜨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당도 마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제가 아침에 우리 교사님들이 잠깐 나눴습니다만도 언제 한번 제가 목회할 텐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고. 무당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내가 도대체 앞도 뒤도 없이 그게 뭔 말이냐 얘기를 좀 하러 가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부인은 우리 집사님이고 남편은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기 반에 아이가 걱정이 근심이 뚝뚝 끓고 길을 못 핀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너 어떻게 맨날 그래? 너 기쁨도 없고 용기도 없고 너 그러냐 합니까? 선생님,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불면증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그래. 그래서 자기 이제 아내에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 아내 집사님을 데리고 그 무당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뿐만 하니까 그 무당이 참 무당인데도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요.
근데 그런 얘기해요. 제가 받은 신이, 내가 받은 신이 어떤 거는 알려주고 어떤 건 도무지 대답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신이 있는데, 신을 받았는데 그 내 신이 어떤 거는 답을 주고 어떤 건 전혀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에게 점을 해줍니다. 굿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에 안 이루어져가지고 내한테 알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와서 점만 굿만 해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내한테 와서 보복할까. 답도 안 받은 점을 해준 사람이 내한테 와서 이놈은 무당 보복할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만 우울증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자 귀신이 바울의 귀신 하나 가라는 그 성경 읽어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받은 신도 사실 맞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모르는 것이 없다. 대답 못할 것이 없고 완전히 전지전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신을 믿으면은 당신 그 모든 우울증과 불안과 모든 영적 병을 다 건치고 당신 자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당의 짐을 벗어놓고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제가 그 고백을 딸에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는 차를 한 잔 마시고는 내가 그랬습니다. 그 이제 무당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무당 그거 벗어놓으면 수입이 끊어질 텐데 그게 재미가 솔솔하잖아요. 그게 보통 돈이 아니랍니다. 뭐 요전에 텔레비에 무당이 1억씩 벌어가지고 그거 봤잖아요. 근데 당신 수입에 그게 끊어질 때는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당신 고백하는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수입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짐을 벗는데 그게 돈이 문제 아니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사람이 옳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영적, 정신적, 마음에서부터 큰 기쁨을 받고 이 땅도 우리가 이 세상도 크게 다치지 않고 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 후에는 내세가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 영원한 내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그 모든 영광도 다 잠깐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아버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깊게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